오늘도 성경 통독 모임에 오셔서 같이 말씀 속에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고린도 전서 3장부터 우리 같이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참다운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전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 여정을 정말 응답하시는 귀중한 비밀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흑암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 이전 그리고 아테네 지역에서 전도하고 바로 그 다음 이후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3년, 4년 후에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고 난 후에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전도했는데요. 1년 반 정도 전도하고 난 후에 떠나서 3년 후에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의 이 내용에서 많은 사실은 이 한국 교계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엇을 쳐다보냐 하면은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중점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점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었느냐 어떻게 복음으로 해답을 얻었느냐를 오늘 좀 같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해답 얻었는지를 우리가 1장, 2장에서는 그 지혜,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발견했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 이렇게 30절에 우리 2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자, 우리 3장 1장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3장을 가지고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최소한 5장 이상 오늘부터 좀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들어가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 아멘. 음. 자,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래서 뭔가 똑똑한 지혜의 말들, 헬라 지식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혹시나 허털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상인들도 많고 자유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했던 배경도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 장사하거나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블루 칼라로 일하다 보면 이제 화이트 칼라의 세상을 몰라서 또 그거랑 좀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겠죠. 소송도 생기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똑똑해야 된다, 지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교회가 많이 좀 혼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렇다면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진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답을 내야 되느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처음에 뭐라고 했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일단 완전히 그냥 초신자처럼 육신만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육신에 대한 것이 뭐냐?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느냐? 이제 이것을 육신에 대한 것으로 말합니다. 아블로 편이다, 바울 편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이렇게 조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왔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해주고 난 후에 그 뿌리를 보면은 이렇게 오게 하고 가르친 이가 누구냐? 이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의 뿌리도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제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인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자. 아볼로가 설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거의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거의 자라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것이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작이 뭐냐? 근본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하게 주셨다. 너희들과 우리들이 받았던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 이런 어떤 신분과 관련된 우리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실제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삶을 사는 것 이거를 집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는 삶, 이는 사는 삶들이 그 배운 것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다. 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는 9절에 이 일이 일하는 모든 일이 또 일하는 장소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러면서 또 너희는 똑같이 우리이기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뿌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는 삶, 몸,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 집, 하나님 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38에 지금 기반을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 베드로나 다 그리스도 통해서 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그 자라게 만드셨고 복음을 주셨지만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만드신 거 아니냐. 1. 그리스도 오직 주인. 그래서 바울 메시지 다른 것도 아니고 게바 메시지 다른 것도 아니고 아볼로 메시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그 메시지 따라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이후부터 10절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다시 그 집이라고 설명하는 그 집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 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11절에 이야기하지요. 누구든지 이 터는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야지 다른 것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우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터 위에서 누구든지 그 무엇으로 지혜로 세우고 열심으로 세우고 돈으로 세우고 그것이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세우면 이거는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고 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 그다음에 심판의 날, 두 가지로 같이 표현이 됩니다.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면 성령은 불이시잖아요. 불처럼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는 불로 나타내고라고 13절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건지 같이 일하다 보면 저절로 시험이 됩니다. 테스트가 되죠. 그래서 그 아무리 보석이라도 성령의 불 앞에서 타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타버립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이후에 14절에 세운 그 위에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리고 15절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15절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렇죠.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이제 살고 그 근본만 약간 좀 자녀로서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만 있지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들은 이제 없기 때문에 다 불타버린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분쟁, 지혜, 갈등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 지혜, 분쟁, 오직 그리스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정말 답을 내리지 않으면,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게 풀어가도 다 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부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이야기가 불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일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터 위에서 우리가 세우는데, 그래서 우리의 공적이 복음이 아닌 공적이면 타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은 또 빛입니다. 이 불이 영광이 비치기도 하죠. 이런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첫 번째 성경의 컨텍스트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계속 세워나가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쉽게 말한다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성령 인도, 오직 성령 인도, 복음 안에 성령 인도 받는 것, 성령 인도 받고 선택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인도 받도록 몸부림을 쳐야죠. 오직 복음으로 이제 인도받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짜 하는 이곳에 이 턱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했습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무엇인가 복음 아닌 것들, 복음 아닌 일들이 생겨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힘들게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동시에 나도 내 자신을 삼가 정말 성령 인도 받도록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은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일 다 포함됩니다. 교회도 포함되고요. 가정도 포함되고 우리의 산업도 포함되고 우리 전도운동도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이제는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배워서 가져오면은 어떤 일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성령이 인도받는 것, 이것을 오히려 패하고 망하게 하는 방법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잘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다들 전문인으로서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 다 아시지요. 전문인으로 있다 보면은 전문적인 어떤 그 프로페셔널 쪽에서 조직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재정의 관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그러면 교회 일들 속에서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어떤 판단들이 빨리빨리 서고 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것을 또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무식한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욥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5장 13절.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들은 우리 자기 꾀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19절, 18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또 인용합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다 헛것이니 다 바람같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들이 있더라도 잠깐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람처럼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불고 나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것, 지혜 아니면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만물이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좀 약간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해서 만물을 너에게 주셨다. 성령 인도 받는 그것 통해서 만물을 다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성령 인도 받는 중에서 다 누리게 주셨는데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성급하게 불탈 것을 정말 쫓아가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다음에 세계나 이 세계는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어떤 것인지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뜻이 다 너희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23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조금 찬찬히 약간 좀 풀어서 좀 해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또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있으시면 또 여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순하신데 아, 예. 수준에서 시험 받을 때 제가 어디 수학 아, 예. 그렇죠. 네. 때 너무 은혜를 예. 그리고 시험을 했는데 예. 여기서 근데 제가 나중에 금이 다시 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금이나 이렇게 터만 남은다고 하시는데 예. 그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 영어로도 하늘의 일이라고 나오고 피플스 워크라고 나와야 되는데 민족을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민족이 남았다는 게 예. 어떤 일을 해서 남았다는 과연 이게 무엇일까 본적 예. 공적, 실제로 진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성령 인도 받아서 아, 예,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13절에 그다음에 14절, 15절에 있는 공적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 줌으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공적에 대해서 이 공적이 그러면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하지 않는 공적은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쪽의 질문이신 거. 예.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따라서 했던 일, 예, 복음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사실은 어떤 하는 일이 맞습니다.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뭘 이렇게 손으로 뭐 하는 것이고, 똑같이 그 다음에 또 뭐 발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섬기는 것인데,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의도 이제 불타는 거겠죠, 아무래도. 예, 예, 내 의가 아니고, 예, 내 의라면 하나님께서 불타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해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그전에 불리하게 했거든요. 불리하게다 갑자기 왜 성령이 튀어나오느냐? 사도 바울의 성령하고 불하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했던 그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장 기억나실 겁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그 헌금 이야기에 그, 그 갑자기 그분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속였던 그 중자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성령을 속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예, 아나니아 삽비라,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러니까 진짜 성령 인도받아서 헌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짜 공적처럼 이제 여기시는데,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제사장의 우리도 도에 복종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기와 질투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이렇게 불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실제로 공적이 불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도 받는 것.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지요? 예, 없었으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3장에서는 2일 그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좀 우습습니다. 그래도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썸미 교사는 성경 통독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모든 일을 모든 교회 문제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해 풀었느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문제를 푸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금 핵심입니다. 대부분 우리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리 믿음에 도움되는 책들도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이 해결해 주려고 편지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 해결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항상 성경을 읽어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해결하고 했던 방식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했는지 그렇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복음으로 이제 답을 내고 그래서 문제도 진짜 해답으로 알고 그리고 위기도 기회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꼭 발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방금 이렇게 성령의 인도라고 말했지만 이 성령의 인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답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적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인도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이제 특별히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친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칫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예, 4장 말씀은 좀 바울이 좀 더 호통을 약간 좀 치는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 핵심은 여러분께서 읽으셨다시피 내가 많이 자랐다. 그래서 교만하게 그래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셨을 때 그때 제일 낮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죽는 자가 되었듯이 그 진짜 더 깨닫고 그다음 더 나서는 사람들은 낮은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고 그다음 찌꺼기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배울 것이 없다라면서 교만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이 진짜 있는지 진짜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보았냐면은 그리스도가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처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일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비슷한데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같이 좀 나눴는데 로마 가톨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스토익 같은 존재해야 된다. 뭐냐면 절제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절제가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때로는 인내하고 하는 것이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수도원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놓치는 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인내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만은 기쁨도 잠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방법입니다. 화요 제자 훈련 때도 유 목사님도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자들에게 우리 세 가족들에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복음을 진짜 가르쳐 주면 뭐를 말해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진짜 복 중에 복이 뭐냐?
그거는 심령이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 임한 게 그게 복이다. 그리고 진짜 애통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복, 예수 그리스도 왕제생 선지자 이거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이게 세 가족들이 가르쳐야 되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 통해서 승리를 계속 내다봐야 돼. 부활, 부활을 계속 내다봐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살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목표예요. 방법은 죽음이지만은 그렇지만 목표는 부활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세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 세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그게 모든 성경의 내용이 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가 뭐냐? 실제로 일꾼이라면은 오늘 4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정말 이건 누리는 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좀 간단하게 본다면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사람들이 판단할 때 나도 사실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 초반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은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6절부터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본이 되게 나갔다. 진짜 랩런트처럼 그래서 먼저 구박받는 곳에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9절 후반에 보면은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실제로 약한 것도 많이 보여졌고 그리고 실수한 것도 많이 보여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감사니까 그 같이 자라는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랄까 보호도 받고 그리고 선택도 잘하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도 많이 보였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랩런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그렇게 거쳐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끔씩 그런 생각들 겁니다. 왜 장로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왜 목사님들께서 이런 걸 모르셔 잘못하십니까? 네. 물론 무식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드러납니다. 더 잘 드러납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빨가벗겨 버려요. 그래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받고 답 내리고 전도 현장에 서면은 막 그 사실은 우리의 약한 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장로님이나 우리 나서는 분들의 이 연약함들을 이제 비방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 지금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그리스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만들어주신 거니까요. 마귀는 그리스도 안 드러내고 문제거리만 삼으면 이제 마귀가 승리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여기서 같이 바울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정말 편했지만은 나는 진짜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길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에 들어가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교만하는데 교만한 사람들 그것도 결국 드러내게 만들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참 4장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제일 20절의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메시지에 있지만은 메시지 통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네, 여기서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자꾸만 교만에 대해서 많이 권면하시는데, 예, 사도 바울이 네, 교만함이 이제 이게 그 당시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교만해진 건가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 교만한 건가요? 아니면, 복음 받으면서 무엇인가 지혜로워졌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해서 교만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육적으로 성공한 것 때문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장목인 선생님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예, 예, 예.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질문이 뭐냐면 이제 능력 있는 것을 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냐? 사실 우리 신유정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동일한 어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잘 돼서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교만하는 그것이 이제 복음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냐? 아니면 그냥 진짜 아니면 그냥 아까 했던 보석 그 다음에 이렇게 풀 나무로 만드는 능력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22절에 저희가 무엇을 예, 사랑, 분명한 예, 21절에 물어보지요. 예. 아, 사랑 원합니다. 예, 예, 당연히 우리는 21절에 진짜 바울이 내가 매를 가지고 오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하야 하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야겠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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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 때 하고 싶은 말도 이제 그거지요. 왜냐하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판단할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거니까 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고 싶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그 눈에 보이는 이제 약함들을 이제 좀 보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꺼내긴 꺼내야 되니까 꺼냅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5장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묽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예, 이 음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순전해야 될 순전함과 진실함. 그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 순전하고 진실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아시다시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란 말이 아니다. 실제로 전도하고 해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있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을 사실은 막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현대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고민들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미국 전 세계 진짜 교회들 문제입니다. 음행과 관련된 문제. 그 때문에 실제로 가장 필요한 정말 자라나는 새신자들 그리고 렘넌트들이 정말 힘들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라는 궁금함을 좀 약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8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제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 6월절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정말 우리가 누릴 때 묵은 누룩으로 말고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죠. 그런 누룩 말고 세상의 교훈 말고 그다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저 나쁜 의도 또는 또 너무너무나 완전히 미워하는 그런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한 순진함과 진실의 뜻으로 하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구분과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의 분리가 저절로 있게 된다고 저는 아무리 같은 교회 아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진짜 그냥 여기 안에서도 그냥 무리의 유익을 위해서 음행과 같은 그런 것 속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분리가 교회 안에서 있게 됩니다. 양과 염소처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혹시 또 이 말씀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우리 장봉희 주사님 먼저 여주셨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예, 사실은 질문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그죠? 아니면 교인들 그다음에
교회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훔치고 뭐 이런 일들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현대교회가 진짜 가장 많이 지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왜 맞지 않을까 지금 싸우는 부분입니다. 그 예전엔 많이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쫓아내는 부분은 너무 관용이 사실 그래도 관용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두 가지를 사실은 딜레마처럼 안고 지금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나중에 권사님, 만약에 장로님 되신다면은 그거 가지고 진짜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항상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만큼 예.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그다음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예 끌어안아야 되고 하지만 아닙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사실은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장로님들, 그다음 권사님들 정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전사님께서 하시려고 하셨지요? 예, 저기 1절에서요. 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건 아버지, 그러니까 둘째, 셋째 그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둘째, 셋째 부인 아니면 진짜 그냥 자기 예, 엄마? 예, 그것도 가능하지요. 어, 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에서는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랑 결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신화에서. 근데 그 옛날에 제도에서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였었지요, 성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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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많은 문화가 뭐, 일부 다처, 일부 일처에 대한 법을 거의 안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에서요. 성경에서. 아, 성경은 일부 일처의 어떤 문화가 내려왔습니다만, 그리고 예, 그 뭐죠? 모세율법에는 예, 일부 일처에 대한 말씀을 했었지요. 하지만 다른 문화들은 거의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게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 다 일부 다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아시아인 예, 다 일부 일처가 법으로 되어 있고 예.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복잡한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사실은 예, 저 네 명의 아브라함도 저 네 명이 아니고 그 열 아내였었고 야곱도 네 명의 아내가 있었고 모세도 있고 예 모세도 그랬었고 다윗도 그랬었고 그렇죠.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아서 다윗과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모세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도 어느 그 판단에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일처 때문에 문제다. 일부 일처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화로 주셨을 때 우리 각 시대의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십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과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아직까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펫도 사실은 학대하면은 거의 죄인 취급받습니다. 성경에는 펫 별로 죄인 취급하는 거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충분한 우리도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거든요. 각 시대마다 그런 옳은 것에 대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음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그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믿는 사람들도 같이 결정하게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일처가 맞느냐 아니면 그 다처가 맞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그 이렇게 인구도 많은데 굳이 일부 다처를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는 또 일처 다부 있는 그런 부족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성경적으로는 어떤 게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물어보거나 했을 때 어떻게 예,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네, 좀 궁금했고요. 예, 또 10절에 보면은 네, 도명하는 자나 탐하는 자의 수요병에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네,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 말씀이 예, 이런 사람들은 또 사귀지 말고 하지 말라고 뒤에는 먹지도 말라고 11절엔 했는데 또 그렇게 사귀지 한 건 아니니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인가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네. 10절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니까. 아니면 너희들 우주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게 형제라 일컫는 자라는 뜻이죠. 11절부터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되는 방법이 뭐냐?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내쫓으라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로 대하라는 말 똑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일단 예, 11절은 권면, 교회 안에 이야기. 네, 일단 권면은 하고 안 들으면 이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불신자처럼 대하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이 교회 다녀도 불신자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중독의 문제. 예, 네. 잘못인지 아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 예, 예. 여기서 아시다시피 11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단어거든요. 아시다시피 믿는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이렇게 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한단 말이죠. 잘했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 있는 사람들, 내가 잘못했는데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여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인데 그 안에서 분리, 진짜 거룩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이 조심스럽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을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를 어떤 행정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어떤 프린시플처럼 만들어 버리면요, 우리도 딱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방향에 맞추어서 살면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6장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온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그러므로 너희 너희 몸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 세상 법에 송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세상 법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좀 더 그 복음적인 젖짐부터 가지고 실제로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세상의 이 모든 문화들이 점점 발전해가면서 많은 경우 좀 많이 좀 그 현대 교회들이 좀 약간 스토간 좀 약간 좀 더 길을 요즘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린시플은 거의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형제 가운데서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왜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장로님들 실제로 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정말 하다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느냐.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한다면은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다시 받아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11절에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쓰심과 거룩함과 의로하심을 받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우리가 우리 어디에 있지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4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복음 안에서 본다면 오히려 경히 여기지.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경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왜 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나은 저쯤, 더 나은 생각, 더 올바른 행동, 그것으로 진짜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교회 당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치리를 실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와 함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구역장들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 교회에서 불러서 이런 일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리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들을 다시 겪어야 됩니다. 실제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내쫓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이제 소송도 할 수 있고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지금 교회 법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권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화해하도록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나는 당신들은 그냥 여기 세상에 속해 있는 단체다. 참 세상과 똑같은 단체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아무래도 세상 사람에게 세상의 법이 그러면 판단을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세상 법으로 소송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프로토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어떤 신령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우리가 어떤 간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령한 사람이 다시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 같이 몸을 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것을 먼저 판단하고 신령한 것을 먼저 권고하고 신령한 것을 살리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 되면 이 사람은 신령한 것을 못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진짜 우리 이 결혼 아니면 또 반대로 창기와 합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져 있으면 성령의 사람.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의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복음 아니면 그래서 안 합해지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이죠. 그것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갑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 안에 내주, 인도,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건 아니었지만 이제 예. 세상에서는 그냥 창비와 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예. 이렇게 가고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남색하는 것도 법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교회 사람들 물어봐요. 교회 밖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이거 뭐 사실 흰머리 주변에는 레즈비언이 많으셔가지고 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예. 저는 똑같이 얘기하기를 성경에서 딱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봤을 때 완전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예. 물건 훔치고 때리고 하는 거. 예. 내가 때리고 교회 온다고. 예. 나도 욕하고 그러지만 내 그 죄를 해오게 하고 그게 죄인 줄 알면 괜찮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빛이 안 좋아하긴 예. 하는데요. 예.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예. inconsistency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 네가 지금 누굴 미워하고 누굴 뭐 이제 뭐 폭력을 취해서 교회 안에서 하면은 밖에서 남색하는 건 똑같은 죄라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를 들면 예. 교회 안과 바깥에 꼭 프로토콜을 하는 거 아닌데 죄라는 인식을 갖고
때 설명할 때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은 네. 일단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세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법, 그다음에 교회 밖에서 있는 법이 나누긴 하지만은 그 세상에서 보는 어떤 나쁜 것, 죄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죄라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있냐라는 말씀이시고 질문의 끝이 그것이죠. 되게 진분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은 동일하게 같이 쉐어를 할 수 있는 뷰가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들이 보기에는 용서할 수 있는 죄지만 세상 사람들은 용서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랄까 항상 교회 법은 뭐든지 도덕적으로 superior하고 교회 법은 그다음에 세상 법은 좀 약간 좀 inferior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법은 아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이뤘다, 다 용서했다라고 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모아시도 지금 계속 corrected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될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용서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죄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에 따라서 완전히 그 법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 레즈비언이나 이런 거 따라가는 세상의 사람들로 봐서는 폭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진짜 교회에서 진짜 용서해 주는 그러면 오히려 그다 불공정한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죠. 차라리 그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의 법이니까 그렇지요. 그 실제로 그 모든 훔친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그렇다면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고쳐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죄가 없는 예, 예, 예. 세상 법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시작하지가 않지요. 모든 사람은 다 선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항상 있지요. 그래서 죄의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항상 모든 사람들은 prosecute 될 수 있는 안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우리 6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나 모든 일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성령 인도 받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사셔서 성전이다. 계속 성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한 걸어가는 것.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이 세상 살지만 다른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현장의 이 재앙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이 주께서 정말 응답으로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공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적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인도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